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영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말이 한동안 한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영성 하는데 그 영성이 정말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영성이. 그래서 오늘 그 영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며 노예로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다 버리고 이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죠. 애굽 왕 바로가. 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상의 임금 곧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저주받고 죽어가고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이제 깨버리고 완전한 해방을 얻어서 홍해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물과성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법을 받았지요. 예배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홍해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거듭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 예배 이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다가 그 후 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영성 넘치는 삶이 무엇인가? 영성 넘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한 그 출애굽 1세대가 영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영성 넘치게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속에서 머물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의 모래밭 속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들은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다가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애가 가득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은 완전히 도태되고 결국은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이거예요. 육이 어떻게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듭나야만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뭐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영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요. 종교적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될 수도 없고요. 종교적 영성으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 이 바로 앞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땅이 다 애굽이에요. 홍해 바다 전까지 다 애굽이에요. 이 땅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죄를 벗어납니까? 누가 마귀를 벗어납니까? 누가 사망을 벗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죄 속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신령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하는 봉사와 내 헌금으로 가는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복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성 넘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신앙생활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한 대로 복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영성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성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제 예수 경배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허락하여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광야 미드바르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초지. 너무 신기한 게 광야가 목초지라는 말이 이게 이 등가가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광야에 무슨 목초지에 광야에 무슨 풀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 게 어디 있어요? 광야가. 근데 광야가 또한 목초지요 입입니다. 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광야가 입이 뭘까?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일까? 생각을 하니까
이 광야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이렇게 유래한 거예요. 이렇게 파생한 단어인데, 이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바르가 무슨 말이에요? 말하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다, 진지하게 사귀다, 연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바르가.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우리 눈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태양 가운데에서 그냥 땀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곳이, 마실 물도 없어서 괴로워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주님께서 목초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먹고 사는 존재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풍성한 영적인 꿀을 먹는 것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바로 그곳에서 참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하루하루 매일같이 연습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성 넘치는 믿음 생활의 연장이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내 아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들려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그게 복이지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애굽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는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있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그들의 신이에요. 머릿속에 이가 신이었어요. 이가 신이었어요. 팔이에요.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주여. 이렇게 온갖 귀신의 종교야, 사단의 나라야, 완전히 그냥 다신교로 그냥 가득 찬 타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된 그런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아피스 신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에도 밑에서 뭐 했어요? 아피스, 애굽 송아지 숭배를 했잖아요.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영성 넘치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연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섬기고 예수님도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고 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 하나님 누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들 하나님 예수를 경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해서 삼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나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곧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이 진리가 음성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말씀 통하여 날마다 믿음을 연습하고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참된 제사로 주님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삼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보좌가 하나예요. 하나.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가 복수 3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유일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왜?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죽어나가니까, 이혼하니까, 암 걸리니까, 봐라! 우리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야. 얼마나 말이 많고 조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버렸으니까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시작. 그러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사방으로 우겹상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을 것이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고 불 속에 있고 광야 속에 있고 숲을 속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속주시다.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신다. 예,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이다. 미완료로 찬송할 것이다. 끊임없이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 친구들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단 안에 남아있는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 다 자기 교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서 굉장히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더니 우리 박영애 권사님이 집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내 아들만 병신인가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복이 없나 하고 그냥 막 힘드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걸 보여줬나 봐요. 주님께서 일주일 만에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게 근심 하나를 덜었다 하고 아주 막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일들, 광야처럼 메마른 일들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그 기간이 오랜 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딱 예배가 열리면요, 예배자로서 바로 서고 예배가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고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원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복은 하늘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길 원하시는데 예배가 열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런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광야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지고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항상 소망을 품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를 보이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예수 경배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유대 땅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암몬, 모압, 세일산 시민들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국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으면 여기는 어디예요?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자, 이곳에 서로 진을 대치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빌려와야 돼, 수입해 와야 된다. 더 큰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면 애굽 왕한테 귀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회의를 했으니까 여호사밧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뭘 세웠어요? 가장 큰 무기를 세운 거예요. 가장 큰 무기. 그게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우시고 가장 큰 이 교회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예복을.
그리고 진군하는 부대 어디에 세웠어요? 야, 이거 총알바지로 세운 거예요. 그냥 연합국에 그냥 칼로다가 그냥 베면은 그냥 앞에서 나팔불다가 죽는 거야. 북 두드리다가 죽는다고요. 근데 부대 맨 앞에 세웠어요, 총알바지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세웠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쾌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하는데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요. 야,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적병들 앞에서, 칼찬 저 장수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워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하니까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국들이 골짜기에서 까마귀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전쟁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적군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령 침례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도망갈 궁리하고 말이야.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말이야. 숨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이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가 다 이래. 야, 이게 얼마나,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숨을 자리를 피하고 사실 한번 떨듯 여기서 이탈해 나가는 그런 자들은 살아도 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찬양하며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온몸에 다 채찍에 맞아서 다 찢기고 그냥 피가 터지고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신음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이 순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상황 보지 않고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린 줄로 믿습니다. 큰 울림과 감동이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견고한 문이 옥문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수갑과 착고가 다 깨지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될지어다. 다 풀어놓아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풀어 주시옵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묶여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찬양의 권능을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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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소망 없는 말에서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뭐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네. 왜 니네들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거를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개고생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오이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 여기 지금 있는 거 거기 다 있었나 봐요. 이게 다 눈앞에 아롱아롱 거리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내 입맛마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입맛 떨어졌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대. 입맛이 다 떨어졌대.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완전 이거는, 이 말들은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냐? 애굽에서나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세상에서나 쓸 수 있는 말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 거기서도 써서는 안 될 말이지 사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애굽에서 쓰는 말을 한다고요? 아직도 세상에서 쓰는 말들을 한다고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문 닫고 나가면은 친구들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욕이야.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성이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 음성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욕이 흘러나와요. 저주가 흘러나와요. 상처되는 말들이 흘러나와요. 속에서 안 좋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버림받은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은, 우리는 옛 세상 속에 살던 그 애굽 세상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니 축복의 땅이요 목초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입이 바뀌어야 돼. 입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성을 내가 거저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 땅이 그냥 옥토야. 이미 다 집이 다 있어요. 성이 다 건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다 그냥 심지도 않은 포도원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12조각으로 내서 분배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라고 해서 오이 부추도 없고 참외도 없고 뭐 생선도 없고 파 마늘도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 괴롭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까지 다 그냥 밥맛 떨어진다고 재수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우리는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 않은 그 땅에 생명나무의 12 과실을 먹고 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풍성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람들만 딱 불러 뽑아서 가나안 땅에 딱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중간에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 이름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셋을 낳았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벨, 나쁜 길로 이끌다, 헛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를 내가 나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누림을 헛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아벨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데려가시고 셋을 주셨잖아요. 셋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음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건축하고, 나의 눈은 오직 어딜 건축? 지상파만 지상파에만 눈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 뉴스에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리들에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고정하세요. 하나님께만 고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노스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지을 때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에노스는 인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인류 사람,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병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산다? 어떻게 해야만 산다?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들은 약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말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심겼어요. 마음속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 권세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다 깨부시고 부셔버리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며 부활의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에덴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400년 동이나 믿고 지켜갔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약속은 400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손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가정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서다가 따먹었다고 나를 저주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그러한 생활이 언어가 바뀐 그 거듭난 사람들의 그 생활이, 그게 영성이 넘치는 생활이에요. 그게 영성 있는 생활이에요. 영성 있는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 있는 생활은 막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막 여러 가지 방언을 막 말하고 막 피 튀기고 막 땀 흘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봉사하고 하는, 이게 영성 넘치는 생활이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조차 거듭난 언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들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 줄 아는, 다 들린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다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 이 고라닥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자기 딴에는 맞는 말 같지, 합리적인 것 같지, 옳은 것 같지, 의로운 것 같지, 그 자기의 자기의. 하나님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영적 리더로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들려요. 내가 말이 맞아도,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거듭난 언어를 말씀하시고, 겸손한 언어를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들이 틀린 말들이 아니야. 다 맞는 말들이야.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어디서? 다 맞는 말들이지. 근데 애는 그 맞는 말 때문에 죽어가요. 성도들은 그 맞는 말 때문에 죽어가요. 목사도 그런 맞는 말 때문에 죽어가요. 맞는 말 때문에, 그 의로운 말 때문에 죽어간다니까요. 왜냐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는데 그것이 곧 인생.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원수들이 이는 그 이빨은 창과 살이고 저희의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이라.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저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화살과 똑같은 거예요. 독화살이야. 여러분, 우리가 애굽 세상에서나 우리가 떠들어내는 말들이 독한 화살을 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 사실. 그런데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거듭났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의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주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독화살을 쏘면서 살고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하면서, 나는 합당하다 하면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 의로운 말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말이에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의롭고 합당하다고,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말들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의 이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약이라는 말이, 양약이라는 단어가 치료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을 할 때마다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고 평온함을 주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게 하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누운 자리를 회복하여 건강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혀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워서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학자처럼 말하는 그런 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혀가 어떤 혀예요?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해서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니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세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지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쓰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고라고,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좀 세워주시고 하는데 우리 혓바닥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돼야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시작,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영성 넘치는 믿음 생활이에요. 영성 넘치는 믿음 생활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영성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남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혀로 남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혀로 남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말을 다, 상처 주는 말들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 아무리 의롭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해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거듭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듭난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목사도 살고 성도님들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부모님들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 넘치는 풍성한 부요 가운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들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세 번째 이것 내 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혓바닥이 뱀의 혓바닥이 아니라 할렐루야 구령의 혓바닥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렁이가 아니라 구령의 혓바닥,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혓바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시며 영성 넘치는 신앙생활, 특별히 나의 언어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거듭난 언어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